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로 7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7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소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삶이 영광이다라는 한 해 언약의 말씀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올해는 2019년 첫 주의 예배고요. 또 새 첫 주를 여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2019년 무브먼트에서 삶이 영광이 되라 라는 말씀이 주보 페이지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면 오늘 한 주간에 한 해 우리 끌어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는 빛의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붙들고 또 이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에 승리하고 인도받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 색깔도 좀 바뀌어봤어요. 이제 머리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늘을 새로운 색깔인데 그렇죠? 올해는 좀 하나님 은혜가 좀 푸릇푸릇하게 임하도록 작년엔 시뻘건색이 많았는데 올해는 좀 푸릇푸릇한 색깔로 많이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간다는 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오늘 삶이 영광이 되는 이 하나의 말씀 속에도 좀 깊게 몇 가지를 더 묵상해 보기를 좀 원합니다. 결국 인간 문제가 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사람의 문제는 결국 믿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의 문제도 뭐냐?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냐 불신자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감당해가는 인생으로서 또 이 세상이 많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갈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인간 문제는 또 신앙의 문제를 비롯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믿으나 순종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문제 가운데 인간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믿으나 순종되지 않는 상태에서 온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믿으나 순종되지 않는 삶, 결국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순종되지 않는 삶,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인간의 죄의 출발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순종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온 것입니다. 불신자도 이 엄연한 말씀을 피해갈 수 없죠. 불신자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알아요. 그런데 뭐죠? 순종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린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올무에 모든 인류가 걸려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됐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종이 되었으며 그 결과 모든 자가 죄에 빠져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근본이 불신앙과 죄와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인간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 순종되어지지 않는 상태에 빠진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지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봤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예수를 알고 있으나 순종되어지지 않는 상태에 빠져서 결국 창세기 3장과 똑같은 불신앙의 문제 가운데 빠져 허덕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인도를 받아도 결국 나를 위한 내가 잘 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언약과 말씀의 방법이 아니한 나를 위한 길을 찾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불구하고 나를 위한 길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주를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위한 길을 찾습니다. 이게 불신앙이라니까요. 주를 위해 살길 원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한 길을 찾아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양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길을 찾는다니까요. 이것은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되어지 못하는 죄의 근본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과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결국 세상의 종로로 타게 되는, 생존과 사는 것과 잘 사는 것과 번영하는 것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단의 종된 증거고, 구원 못 받은 증거고, 또 구원 받았다 하도 은혜가 임하지 못한 증거며, 하나님의 언약의 삶으로 살지 못하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이 교회와 이 열방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여받은 축복된 존재들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고 개인이 살고 열방이 산다는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한, 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한 믿음의 은혜를 저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인간의 문제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 당연한 승리를 이루는 한 해의 승리의 주역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나 생각이 순종되어지지 않는다면, 그죠? 그 부분은 나의 길을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나 내 삶이 순종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삶은 끊임없이 삶의 많은 부분에 나의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나 모든 영적인 삶에 대하여 많은 하나님의 결단하는 주시는 영적인 감동에 대하여 순종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아직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이 영광이 되라 하신 이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린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알고 인간의 해답을 알며 그 답으로 진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불신앙, 하나님 떠난 것이고, 그 하나님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결국 죄 문제에 까져서 마귀가 주는 모든 종로감에 마귀가 주는 모든 재앙의 조건을 인생의 열매로 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끊임없는 인생의 열매가 무언가가 그 인생을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니까요. 돈을 잃고 돈을 추구하고 다 가진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그 인생이 재난의 상태라.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끊임없이 파면서 그 웅덩이 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요, 더욱더 세상과 사단의 종로로 타며 결국 심판과 진노의 자녀가 되어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성취를 이 땅에 이뤄갈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의 삶이 맞다면 우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삶의 첫 번째 뿌리는 말씀의 원리를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저도 마음은 20대 초반 같은데 몸은 아니에요. 이제 아직도 마음은, 그렇죠? 이 세대는 모를 거예요. 뭐 옛날에 박남정, 우리나라의 이 엄청난 댄스왕이었죠. 지금 마음은 그래. 그렇죠? 지금 마음과 이 몸은 마음 같아서 뭐, 그렇죠? 이 BTS를 넘어서는 뭐 그럴 것 같아. 근데 안 움직여. 그죠? 숙였다가 일어나면 아이고 일어나고. 아저씨와 아저씨 아닌 자를 구별하는 게 그거라며요. 앉아있다 일어날 때 신음소리를 내고 소리를 내면 그건 이제 구세대래요. 일어날 때 아유, 앉을 때 아유 이런 소리가 나면 구세대랍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꺾인 세대의 구별법 하나가 여러분 앉았다 일어날 때 아유 소리 내는 분들 있죠? 구세대입니다. 며칠 후가 가까운 인생이면서 살 날이, 그죠? 살아간 날이 더 많은. 예, 저도 허리만 숙일 때 나도 앉을 때로 나도 소리가 날 때가 많아요. 다 갑니다. 마음은 안 변한 것 같은데, 그죠? 벌써 주름이 있고 흰머리 막 나고, 그렇죠?
이제 늙어가지고 상처라도 잘 아물지도 않아. 옛날에 하루만 아물던 게 지금 막 3, 4일, 5일 가고, 이게요, 이 회복 능력도 떨어지고. 옛날에 막 3, 4일 앉아도 껐도 없었는데 하루만 피곤해도 그 다음날 몸이 무겁고 풀은 마르고 꽃은 다 변해요. 근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신실하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됐어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성취되어진 말씀 성취의 전이 바로 우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의 성경인 구약 전체를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설명하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왜요? 내가 다 이룰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밝히 증거하시는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체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믿고 따라가는 자예요. 이 말씀 전체가 이루시는 해답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가셨어요. 인간 문제는 믿으나 순종하지 않는 상태로 모든 것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믿음이 믿음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원리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나안 땅,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 앞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하시지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믿고 따르는 기준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오늘 여호수아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 모든 땅,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누구도 완성해보지 않는, 누구도 걸어보지 않았던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언약을 따라가는 세계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가장 근본의 원리는 말씀의 원리. 너는 율법책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말씀의 삶이 되게 바랍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선택도, 내 결정도, 내 인도받는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말씀의 성취의 주역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 앞에 왜 갈등할까요? 뭐가 내게 주인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의지와 내 기준과 내 삶의 영향이 나를 더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맞다면, 그 말씀이 내게 답이라면, 그 말씀이 나의 힘이고 그것이 내 근본이라면, 내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자의 증거가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여러분, 말씀을 헛되이 가볍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로 주어지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의 근본이 뭡니까? 히브리서 우리 4장 1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뭘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 마음에, 그쵸? 우리 마음의 속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뜻과 그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께 순종되는 말씀의 원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믿고 따라가는 게 우리 세계복음의 삶을 감당할 삶의 영광이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던히 차근히 그리고 정말 세밀하고 중심 있게 이 말씀의 원리를 믿고 따라가는 삶의 원리의 응답들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종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형상의 이 비밀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의 근본 되신 인간구원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이 복음에 비친 복음의 광명 그 자체인 그리스도를 정말 이해한 자라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종된 삶을 산다고 6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하죠?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린 복음을 압니다. 복음을 알기에 5절의 말씀처럼 우린 마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종된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게 종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해 나타나는 삶,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왜 부르셨고 왜 있게 하셨고 무엇을 있게 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의 수치가 아닌 가치를 알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의미를 알기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섬기는 종은 세상에 겸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많은 영혼들을 향한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릴 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나타낼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을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비둘기가 순결하라는데 지금은 유해동물인데요. 지금 비둘기에 밥 줘도 안 되고 비둘기 지저분하잖아요. 비둘기의 그 의미가 있죠. 삶에서 해주는 그 정결한 그 당시. 근데 뭐 뱀 비둘기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뱀이 지혜롭다. 이게 뭐죠? 뱀은 절대 들키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혜인 세계보고 말려 하니 우리가 티내고 들키고 이러면 세계보고 말 수 없어요. 정말 지혜롭게 인도받고 그 길을 가고 무던히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됩니다. 지혜 있게 우리는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담겨진 자들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살릴 자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 있고 정말 순결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깨끗한 자, 세 번째죠. 정말 말씀의 원리를 믿고 따라가고 정말 복음의 영광의 빛이 담긴 자로서의 올바른 그리스도의 앞에서의 섬김의 모델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 번째죠. 우리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원리가 뭡니까? 결단과 해답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사람을 위한 해답을 주고 상황을 위한 해답을 주고 복음의 뉘앙스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줘야 돼요. 그 사람 이걸 먹어야 산다면 이걸 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잡다한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잘 설명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물을 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먹고 마시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라고. 그런데 너무 잘 알아. 그죠? 이 화학 원수, 이 월드가 H2O고 0도에 얼고 0도에 녹고 100도에 끓어 기체가 되고 뭐 이 얘기했더니 강진이는 토를 달으라고 목사님 100도가 아니고 뭐 90 몇 도입니다 뭐 그렇게 하던데 뭐 이대 공대생의 저 뭐라 해야 됩니까 저걸 저 근성들을 저 과학적이고 막 이런 거죠. 옛날에 믿음의 은혜를 설명하니까 오병이의 기적 설명하니까 어떤 이대생들이 어떤 얘기예요? 저는 말이 안 돼. 왜요? 질량 보존의 법칙. 1g 더하기 1g은 2g이 돼야 되는데 말이 돼? 질량 보존의 법칙. 그죠?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요. 그걸 넘어서는 왜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신데. 왜 그게 안 되냐고. 어떻게 사람이 무위를 걸어요? 왜 안 돼? 하나님이 아니시는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왜 안 되냐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왜 안 돼?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문둥병이 나요? 왜 안 돼? 하나님이신데. 뭐가 문제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답이 뭡니까? 결단과 해답을 가진 자야 돼요. 물을 너무너무 잘 연구하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보이지 않는 저 분자 하나까지 다 알고 있어도 물의 근본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모른다면 다 아는데 죽어요. 너무 잘 아는데 죽는다니까. 물은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전 중학교 가서 알았어요. H2O라는 거를. 몰랐다니까. 아무 사는데 지장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지혜인가요? 먹어야 산다. 진짜 근본적인 답으로 우리가 답이 나야 누구를 만날 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해시키려 하지 않아요. 지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한 답을 주려 하잖아요. 우리는 곧바로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왜 인생 문제 답이 무엇인지 결단과 해답난 자가 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면 자,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오늘 결단과 해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의미가 뭘까요? 다 포기하고 던져놓고 나만 오직 예수하면 되라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앞에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보세요. 오늘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오니까 이런 믿음이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얘기를 하니까 그 천국에 대한 것을 결국 자기 수준으로 막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그냥 그 채채를 바라보는 믿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인생 좀 살아왔거든. 그러니 무슨 얘기하죠? 그럼 부자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부자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다 주고 내게 와라.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고 마라. 우리 상급은 하늘에 있다. 이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덜컥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온다는 게 뭐지요?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고 해답이라면 세상의 최고같이 너의 최고같이 다 두고 따라올 수 있겠냔 말이야. 그게 앞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냔 말이야.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냐라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위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그러한 신앙의 고백, 정말로 말씀으로 세계에 복음할 제자도의 결단과 해답을 가진 자야 세계 복음화를 알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고민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낙타 눈썹이나 들어가겠지. 그게 그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듣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25절 보세요. 그 몹시 놀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거둘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 26절에 뭐라 말하죠?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가 구원받냐?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사람으로서는 부자가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은 믿음을 얻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하신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 보십시오. 유치하죠.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랬으니까 우리한테 뭐가 생기죠? 이 수준 데리고 세계복음 하실라 했었으니까 참 예수님은 힘드셨을 거예요. 그때 답으로 주신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 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28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썩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를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뭐렇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어디 거 얘기해요?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래서 29절에 한 말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거라. 그러나 이 땅의 축복을 놓쳐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29절에 이건 우리 인간이 최고로 놓지 못하는 게 뭐죠? 혈육이에요. 혈육. 피를 나눈 거라니까. 그걸로 극단적인 비유를 설명한 겁니다. 해답에 뭐죠? 이 해답에 완전한 결단과 해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뭐요? 완전한 것을 얻는 답이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세계의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는 결단과 해답을 가진 자로서의 삶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여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 답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 저 영혼에 살아날 법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나에게 은신 그 그리스도가 전달되기 전에는 온전한 구원받는 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이 땅의 해답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답을 우리 안에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안에 담으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34절도 보면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결단과 해답을 가진 자가 돼요. 제자가 되는 길을 설명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처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뭐죠? 진짜 답을 알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셨죠? 그 앞에 25절 앞에 이 구절, 이 단락에 붙은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제자가 되는 게. 뭘 설명하는 거죠? 결단과 해답난 제자의 기준이 뭐냐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뭘 설명합니까? 오늘 26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지 예수님께 돌이켜서 하신 말씀이 그 무리 앞에 무리가 되지 말고 누가 되라고요? 제자가 돼야 돼요. 엄청난 무리를 보고 제자가 돼야 된다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최고의 가치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치로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결단과 완전한 해답이 되지 않으면 도전받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도전받는 신앙, 도전받는 크리스찬, 도전받는 인생을 사는 인생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27절에 더 중요한 말을 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여러분 도전받는, 끊임없이 도전받는 신앙이, 도전받는 삶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28절에 말하죠. 너 중에 누가 망대 큰 탑을 세우고 뭔가 큰 건물을 짓는다고 칩시다. 뭔가 제대로 지으려면 계산 안 하겠어요? 계획 안 세우겠습니까? 세우죠. 그 비용과 계산 안 하겠냐고요. 한다니까. 근데 안 하고 그냥 네 한번 줘볼까? 라고 치면 어떻게 돼요? 못해요. 기초만 쌓고 못합니다. 보는 자가 다 뭐예요? 비우세요. 주를 위해서 하겠다 한번 터트려 놓고 그 답이 안 나 있으면, 인생의 결론으로 해답과 결단이 안 나 있으면 하다 지쳐 무너져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뭘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워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3절을 말하죠.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여 능히 이루지 못하겠다 하리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린 결단과 해답을 가진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을 얘기하죠. 임금들 간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1만 명 군대가 있는데 너는 저 왕이 2만 명을 데리고 와.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계산해야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잃어요. 32절에 말씀하죠.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하고 청할지니라. 잘못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진짜 싸우지 못할 거면 하지 말라니까. 정말로 세계복음한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 그건 물렁한 게 아니에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세계복음을 살고 결단하고 살고 언약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언약이 성취된 언약의 백성이라는 건, 계약된 민족이라는 건, 이스라엘 그 하나의 의미를 몰랐을 때 완전한 패망이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받고 물러터진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는 것 하다 무너지고 조금 하나 무너지고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답과 결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모르십니까? 오늘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우리에게 결단과 해답 가진 자의 강력한 신앙생활과 제자의 기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하고 나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비슷한 얘기죠. 결단과 해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언제 하셨냔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마지막에 원준이가 찬양 끝내고 한 멘트 같은데요. 이게 딱 말씀이 생각나서. 그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것도 힘든데 십자가까지 지래. 엎친 데 덮친 겁니까? 재수도 없지. 이런 거요. 뭐 그런 거냐고요.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우리 그 위에 절을 보세요. 20절. 20절만 보면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어떤 구절인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동일한 축소판입니다. 예수님이 심을 찍고 이게 현장.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언약을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22절에 설명하십니다. 그리고서 23절에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성취하고 응답받고 산 그가 살아갈 그 무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리에게 하는 말에 그 중에 제자를 들으라고. 누가 제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결단과 해답을 가진 이 시대의 언약 성취의 시로 마땅히 살아갈 역정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9장의 62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62절 보십시오. 또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제자가 따라온다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죠. 여는 굴도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를 따라오려고 머리 둘 데도 없다. 날 따라라. 그런데도. 그러면서 우리 6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죠. 내 죽은 가족들 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산 자는 산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우리 자식들 좀 작별 좀 하고 올까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자 원할 때, 하나님이 지금 부르실 때 우리는 바로 화답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면, 하나님의 인도가 맞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 미련이 있는 거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온전한 삶의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할까요? 누가복음 10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계시된 믿음자가 되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 계시돼야 돼요. 이 성경의 복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비춰주셔서 진짜 밝히 드러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성령의 계시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안 자가 정말로 위대한 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자가 해답난 자예요. 복음과 생명을 바꾸게 될 때에 복음을 선택할 만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네 번째 우리 누굽니까? 우리 언약을 위해 이 땅에 파송된 대사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처럼 우린 예수님을 대신하여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을 듣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의 삶, 우리 전하는 메시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 뭐요? 십자가를 다섯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자. 누가복음 9장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우리 23절을 보면 아까 들었던 말이죠. 또 무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감당히 지고 우리는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와 그분의 언약을 위하여.
내게 넣어주셨던 세계복음화의 이 삶을 감당하는 언약을 두고 말씀의 원리를 잡고 이 언약을 성취할 섬기는 종으로 우린 결단과의 답의 비밀을 가진 자로 우린 파송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언약이 회복된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룩할 자들에게 오늘 한 해 언약이 되는 이사야서 61장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4절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들의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외인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과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왜요? 이것이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이룰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심과 회복케 하는 응답과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의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올 한 해 베푸신 은혜입니다. 삶이 영광이 되도록 은혜의 충만 속에서 삶에서 찬양하고 삶의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의 예배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상관없어요. 우리 강단의 말씀들, 성경에 있던 말씀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정말 매일 하루에 한번 말씀 받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정말로 복음의 깊이와 이 복음의 이 사실적인 것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이 약속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6절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살리는 자요. 죄와 저주로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더 표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증거가 뭐죠? 세상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하나님 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진노가 임한 겁니다. 세상이 다 환란의 종들 되는 거예요. 이 정치인권도 저 성소수자의 편을 들고 아니 그들을 지적하는 게 죄로 판결하려면 다수가 죄인이요? 말도 안 되는 법칙 논리를 가지고 다수가 죄인이냐고 그러고 틀렸다고 말하면 눈 하나 둘 눈 두 개 달린 사람이 눈 하나 달렸네 눈 하나 달렸네 이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앞으로 세상 더 타락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더 드러나고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나타나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더 팽배해지고 말도 안 되는 질병과 환란은 더 나타나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게 말세로 가는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진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증거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리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속에 준비되어 있는 알곡을 찾길 원하고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아서 이 극심한 시대의 복음의 끝을 완성하시려는 거예요. 세상은 또 좋아지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비밀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제사장의 비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 이 교회 현장, 당대 세계복음화 현장, 이 모든 키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헌신과 중심과 메신저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과 말씀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헌신의 진정한 관심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영광을 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올곧게 살아간 우리에게 밖에서 오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나를 넘어서 오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이사야서 6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새로운 이스라엘, 이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해주실 하나님의 반전,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의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었고 능력 대신에 목소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또 갑절로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증거와 능력과 역사가 주어지고 응답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 거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